오늘 이 좋은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내 인생이 평탄하게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구도 힘든 상황을 그렇게 즐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결국 넘어가고 나면 그 뒤에 깨닫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또 그래서 이 지나온 시간들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했지만은 이 모든 시간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헛되게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25년을 나그네로 방황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훈련 또 단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쉬운 길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훈련하십니다. 물질 문제에 매여서 정말 평생 훈련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물질은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약한 마음 때문에 아주 헛되게 단련을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하면서 조금씩 내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 문제로 시련을 당하고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상 누구를 보아도 정말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악인이 형벌을 받으며 또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욥은 의인으로서 정말 수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소개되는 이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래 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정말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러한 욥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좀 읽어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의 탄식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찬송한다. 그 찬송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욥에게 있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순금 같은 인생,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욥은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기서는요, 인생의 갖가지 환난과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지혜서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칼라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인간의 손으로 쓴 책 중에서 가장 장엄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욥기가 지혜문학 작품으로서 성서적 가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닌 이유는 욥기에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는 고뇌와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말 심오한 철학과 빛나는 신앙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인생이 고난당할 때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 더 나아가서는 의인이 받는 고통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좋은 희망의 답을 주는 메시지가 욥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정말 잘 처리해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죠. 누구라도 욥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와 환난이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바랍니다. 욥처럼 여러분의 삶을 순금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서 멋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심부름을 가끔 시키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게 이런 거를 시키면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입이 만큼 나와서 쿵얼쿵얼 거릴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일을 이 아이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 길을 누가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가 나아가야 할 나의 길을 어쩌면 나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위선자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니, 욥의 아내까지도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란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런 빗발치는 비난과 그 도전 속에서도 욥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을까? 나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정상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순금같이 된다는 이 말은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말이 될 겁니다. 나의 생활이 순금같이 되고 또 나의 사업이 순금같이 되고 나의 가정이 순금같이 되고 내 자녀들이 순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어둡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즉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더욱 빛나는 인생의 자리로 이끌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질병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길을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한 곳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 그러므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이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욥처럼 고난 뒤에 순금같이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심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순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질, 나의 능력,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욥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여기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욥을 향하신 계획하신 그 뜻, 그것은요 일정하대요. 이리다 저리다. 사람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막 이런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보면 사람을 실망스럽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발생되는 일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 일 안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순간은 아쉬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도 이 고난의 현장에도 이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것은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러면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뭐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부르시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찬송시는 벤자민 슈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이 목사님이 좀 몸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독일 루터기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신방을 갔다가 오시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저쪽에서 막 집이 시커먼 연기를 품으면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같아.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이 목사님 집이에요.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잔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은 아들 둘을 집에 남겨놓고 신방을 간 거였거든요. 아들아 열심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를 헤치다가 거기에 새까맣게 타 죽은 두 어린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이 목사님은 새까맣게 불탄 이 아이들의 시신을 안고 울고불고 하다가 지쳐서 그들의 시신을 가만히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이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게 이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펼쳐져야 미래가 잘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직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서 굽을 올라가야 높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광된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자신이 직진해 가려고 하는 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구불구불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때로 모두가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길도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처럼 예기치 못한 비난과 모욕에 휩싸이고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오직 나를 불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구불구불해 보이던 길들이 여러분 다 협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된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는 것을, 그래서 맛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 오늘 본문 13절 14절도 보면 그래요. 욥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은 내게 작정하신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욥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 현실,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믿으라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정말 의미를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42장 5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어요. 믿음이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주권을 더욱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5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작정하신 그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작정한 이 계획, 이 일 꼭 이룰 거야. 믿어라, 기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또 그것을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환경 속에 올해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올해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2025년은 더욱 빛나는 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